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밤도 잘 주무셨지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저한테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삶의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평안과 안정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어떠한 불안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이제 10장을 나가는데요. 10장도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긴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좀 제가 개괄적으로 보면은요, 가나안은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도 더 넓은 부분입니다. 그 중심되는 정중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천의 요새로서 누구도 접근하고 정복하기가 힘든 그러한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만이 승리하는 기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의 화친 조약이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그룹 중 하나가 먼저 종됨을 자청하고 화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가장 중심에 가장 강했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민족 기브온 족속들을 그들에게 종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남쪽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 연합군을 정복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는 북쪽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그곳을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는요 전쟁의 군사로서 훈련받은 민족이 아니라 허드렛 일하고, 전쟁터에서도 어떠한 리더라든지 군사라기보다는 뒤에서 잔일거리하는 그런 종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유대인, 히브리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는 민족이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목축이죠.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광야생활에서 어떤 유목민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40년 동안 초창기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시온과 옥의 왕과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하게 됐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 그들이 뭔가 군사적인 재능이거나 힘이 있어서 이겼던 것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나 농기구들도 철기 문화를 써가지고 이스라엘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했던 성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해 하고, 그리고 가장 강했던 그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먼저 와서 화친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9장에서부터 계속 나누었던 기브온 족속들의 선택과, 이 기브온 족속들의 선택과 굉장히 상반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쟁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나눴지만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요,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종되기를 자청하면서 화친을 제의해 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이들은 정말로 강한 군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중이 떠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왜 화친을 제의해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종된 삶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을 감수했고,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종된 신분이 되기를 소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이기와 동시에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를 정복해가는 성화의 전쟁이라고 보면은요, 이 기브온 족속의 전쟁을 통해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길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종이 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성화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길, 사탄의 길, 세상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높아지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삶이 이 반대의 길, 세상의 길, 사탄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인 자만이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참 자유해집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 자만이 세상의 어떠한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은요, 성화의 전쟁은요, 나 자신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되기 위해서 걸어나가는 나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은요, 신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없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주인되게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를 주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전쟁, 나 자신을 종으로 삼는 전쟁,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그러한 그 여정이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종됨으로, 이스라엘의 종됨으로 그들이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는 종이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같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의 주인이 되지요. 그들의 처소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되고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똑같은 소식을 듣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지역과 왕의 이름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죠.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브온과 똑같은 소식을 듣고, 아니 그 위에 자기의 동족이면서도 강했던 기브온 족속들조차도 이스라엘의 화친을, 그래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기브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제의했다라면 가나안 남쪽의 다섯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라고 하면서 남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살 길을 구하고 가나안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하려 한 것이죠. 왜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돈을 구하러 다니고 약에 의지하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 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기브온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이미 그들의 소속은 이스라엘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흔히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다윗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치 말고 망설지 말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정말로 시시때때마다 드립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자녀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자기들의 수고와 꾀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할 권능이 있는 것이죠. 속히 도우소서, 지체치 말고 망설지 말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능력이요, 특권이요, 우리의 그 가진 권능입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할 수 없지, 억지로 도운 것이 아니죠. 모든 군사가 다 동원되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독생아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십니다. 기브온의 그 요청에 따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여전히 두려운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10장 8절이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 힘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대의 강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붙들려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십 킬로 된다고 하죠. 제가 정확한 거리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갔는데 그 남부연합군 입장에서는 뭡니까? 갑자기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죠. 남부연합군들 사람들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느긋하게 기브온만 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몰려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부지런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된 열심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취하게 되지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기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전지전능하다고 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대에 1만 곱해도, 아니요, 0.001만 곱해도요,
그 숫자는 무한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라는 믿음,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존재와 더불어서 일하신다는 것,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무가내로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환경은 지금 어두워져 가려고 합니다. 어두워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태양을 멈춰서라도 이 승리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성이 없는 기도는요, 확신이 없는 메아리일 뿐이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근거 없는 빈 깡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위한 예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기브온 족속들의 신앙,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그러한 신앙,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브온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여전히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종이 되기 위한 그러한 성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나 자신한테 진실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해서요, 나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세상을 힘을 내 꾀로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실로 믿고 있는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안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승리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물론 회개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맛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정말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승리해 본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가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익숙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트레이시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승리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브온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승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아버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승리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런 찬양입니다. 예전 찬양인데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로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